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에 예수님도 메리 하실까? 메리 하시죠, 메리? 성탄절에 예수님도 메리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크리스마스에 뭐라고 인사하나요? 메리 예,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한 사람에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만큼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을 대표하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는 기쁜, 또 즐거운, 축제 기분으로 들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이 합성어인데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미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즐겁게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탄절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없어지고 오직 즐기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기쁘게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는 사라지고 서로 즐기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할러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여러 축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예수님은 없고 오직 산타와 루돌프 사슴코와 또 뭐죠? 캐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 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냥 사람들끼리 신나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절에 예수님도 메리 하실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도 과연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즐기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 잔치에 가면 누가 제일 즐거워야 되나요? 생일 맞은 사람이 제일 즐거워야 되죠. 당연히 생일자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생일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생일을 맞은 사람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물을 주고 축복의 말을 건네게 되는 거죠. 생일자는 행복하고 기쁘지 않은데 참석자들만 기쁘고 즐거운 파티가 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생일날에는 생일을 맞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탄절에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기쁘셔야 됩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행복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행복하신 가운데 우리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트리를 하나 장식해 놨는데 교회를 멋있게 장식하고 집을 아주 멋있게 꾸미고 또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인사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한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빵을 주면, 물질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수님 없이 즐기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 때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짐승의 먹이통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요셉의 고향, 자기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 태어나지 않고 굳이 멀리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말과 행적은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6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지역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민족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다 성취가 됩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주는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세상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킬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연약하고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십자가 표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의 권세는 바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임하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꼭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결하게 삶이사 가지고
보셨습니까? 네. 한국의 그 기아대책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애들 그 뭐 입고 있는 거라든지 환경 보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막 닭들도 지나다니고. 그런데도 얼마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쁘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행복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기쁘셔야 합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즐거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메리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언약,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에 예수님 없이 우리만 기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만 즐거운 성탄절이 되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없이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쁘신 가운데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즐거운 가운데 우리도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한 가운데 우리도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